보시는 이 표적은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목적과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함께 제가 묵상한 거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여기 보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삐삐 본 단어가 아니라 이 에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기에 맹인이 있네, 거지가 있네, 그래서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태초 때부터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또 예수님께 내 눈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현재입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인생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죠.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현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총 5번 문둥병이 고쳐졌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이런 것은 한 번, 두 번 이 정도이지만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5번을 기록할 정도로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죄인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실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많고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아이들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완전한 죄인이 영원한 어둠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내 앞에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 앞에 오셔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고 내 이름을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과 어둠과 저주 가운데 있다가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들을 각각, 요한복음 지난주 토요일 말씀처럼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죄악 속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시는 것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최근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없다면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만약 이 사람이 일평생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환호와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놀라운 환희를 나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흘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너는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앞에 와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 중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의 이유는 인과응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죄가 있어서 병이 걸린 거야. 부모의 죄 때문이든 그 본인의 죄 때문이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잘 지켜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가진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떠나고 부인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한번 시험해봐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욥은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너 모르는 사이에 너가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 가면 그 욥의 새 친구들에게 얼마나 크게 야단을 치십니까? 그리고 욥을 이전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행의 원인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이 당시 제자들도 아직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자기의 죄 아닙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 원죄로 인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조건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라고 자기가 한 번도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부모는 살아있지만 그 아들을 길거리에 내보내서 구걸하는 아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앞에서 근데 예수님, 선생님, 지금 저 사람이 저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앞은 보지 못했지만 눈은 안 보이니까 못 봤지만 귀는 들렸다면, 만약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그 앞에 서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기는커녕 저 사람이 저렇게 교통사고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에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져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무엇인가 계획하고 안 됐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혹시 불쑥 들지는 않았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거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당신 탓이지. 누가 더 잘못했어?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회의하다가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전가를 시키고자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게 하고자 애들만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는 이렇게 인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랬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과 악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분별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욕망의 근거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저지른 인간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죄성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성들이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부모 탓이냐 저 사람 탓이냐 누구 탓이냐 이렇게 내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담에게 너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하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저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여자의 책임입니다. 라고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가장 두 번째 대표적인, 첫 번째로는 죄의 책임을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누구 잘못이냐, 우리 가족에서 누가 제일 잘못한 거고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겨진 것이냐를 서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그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죄성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우리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무엇을 결정했을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요, 윌 보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평 없는 관계 만들기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불평 없는 관계 만들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특별히 나쁜 사람도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다. 다만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는 말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또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영어의 관계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가 relationship입니다. relationship의 명사의 어원은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relate라는 동사입니다. relate의 뜻은 무엇을 설명하다, 무엇을 말해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는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relationship의 핵심이죠.
윌 보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나 자신에게 내게 들려주는 그 말의 결과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종혁 집사님 참 친절해. 이종혁 집사님 참 좋아. 이렇게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혁 집사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대호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대호 집사님. 이대호 집사님은 키도 크고 그래서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이 없어. 나를 싫어해. 이렇게 내가, 저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이대호 집사님에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대호 집사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관계의 갈등이 만들어진다.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발견한 부정적 판단을 멈추고 긍정적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려와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 주실 거야. 이렇게 나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제 아내에 대하여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나한테 친절하다.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막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나를 잘 챙겨준다. 근데 그렇게 계속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진짜 저녁에는 제 아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고 마음에 제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스스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내가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내게 각인되어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고, 대하기가 싫고, 만나는 게 싫고,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것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믿어주면 그만큼 잘한다라는 것처럼 어른들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 나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누군가에 대하여 긍정적 이야기를 할 것을 시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나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 교회는 안 좋아, 이 교회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 이 교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따뜻하지 않아, 이 교회는 왜 그래, 안 좋아, 그러면 결국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내가 언젠가 그만둘 거야. 이 일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너무 불편해. 그럼 결국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나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우선되는 것은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다른 사람도 나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가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나를 격려하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화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화나요.
나한테 짜증내는 사람은요, 내가 싫고, 내가 믿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멍청하고, 내가 게으르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만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생각이,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 선택이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매일 나를 묘사하는 좋은 긍정적인 단어를 써보라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 오늘 나에게 칭찬할 것,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목록을 추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그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감히 누구기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느냐. 말씀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너가 마음대로 심판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최종적인 심판주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더 나아가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대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들조차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내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 일은 내게 안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종적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절에 다니고 불교이기 때문에 저 사람 교회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 인성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결론을 냅니까? 그 사람의 구원 여부의 최종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결정할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 내가 교회 가자고 말하고 화를 낼 거야, 왜 이런 결정을 내가 미리 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얘기해보지도 않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포기하는 것은 최종적 심판자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제 문제 앞에서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 그 결정을 이제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세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어라.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에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생겨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사람들에게 장애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쓰나미를 만드시고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드시고 고통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 죄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기에 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현상조차도 근원적 죄조차도 죄의 결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심지어 장애조차도 인생의 고난조차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는 분이시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재료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 얘기 형제들에게 잘못했다가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로 팔렸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의 역할을 하다가 그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고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의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그 요셉이 자신이 그 꿈을 이용해서 꿈 해몽을 이용해서 이집트가 흉년 가운데서 죽지 않는 대풍작을 이뤄내는 결과를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사갈 때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 총리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 8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는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럼 이루실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그냥 그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심지어 그것이 고난마저도 고통마저도 어려움마저도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러나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까 낮 동안에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사명을 이루라,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끙끙대고 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볼 것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부모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우리는 부모를 이루고 왜 우리의 내 인생을 이뤘고 절망하지 말고 너의 인생이 지금 나단이냐, 곧 머지않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까 낮 동안에 나를 믿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인 것을 믿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일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나간 삶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실패해서 나 아무것도 못해,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람처럼 7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간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 안에 물이 떨어지면요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위에 샘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가지러 갈 수 없는 거예요. 적군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내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 가장 낮은 실로암으로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로암 연못 그러면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에 보인 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진흙을, 침으로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 때 앞을 볼 수 없는 그 눈으로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물로 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럽게 왜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렇게 눈에 발랐느냐. 그러나 예전에 약이 없었을 때 시골에서는요, 침으로 아픈 다리를 침을 발랐고, 종기가 있어도 침 발랐고, 약국이 없고 병원이 없는 가난한 후진국에서는 침이 유일한 해독제요, 치료제였던 것을 어린 시절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후진국도 마찬가지고 고대로부터 사람의 침은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그 치료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흙에 침을 발라서 그렇게 이겨서 눈에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눈을 씻으려면 가장 낮은 실로암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눈을 씻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낯선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실로암으로 가.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보지 못하는, 앞을 볼 수 없는 죄로 가득한 나를 씻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으로 보낼 때, 가라고 할 때 실로암으로 가는 사람이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어느 곳이든 그 실로암은 곧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로 가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추악함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적 눈이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저는 지금 사람들이 맹인에게 했던 이 말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좀 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옛날 그 사람 맞아?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옛날에 신앙생활한 저 사람 맞아? 아니 저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 맞아? 아니 구걸이나 하고 앉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쩔쩔매던 그런 사람 저 사람이 맞아? 옛날에 저렇게 돈이 없어 쩔쩔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구하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가 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말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말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못 바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랑으로 가라. 거기서 씻으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눈을 씻어낼 때,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길 때 비로소 사람들로 인하여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옛날에 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아니네. 믿음이 없던 그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모두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겸손히 갈 수 없는 더듬거리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앞을 볼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실로암에서 씻을 때 눈이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가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